우리는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교훈은 성도인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첫째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에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끝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끝이 있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셋째는 그날의 정의의 심판을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판을 치고 있는 불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끝날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천국과 이 땅을 사는 현실, 천국과 현실을 분리하는 그 어떤 신학과 가르침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천국 가면 되지, 천국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까마득히 저 멀리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 타령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고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천국의 소망이 실제적으로는 점점 작아지면서 이 땅의 정의 실현만을 외치고 강조하는 태도도 역시 위험합니다. 복음은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은 성도들의 강력한 천국 소망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강한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파장과 진동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약 성경이죠. 그게 교회사죠. 땅과 하늘, 그리고 하늘과 땅은 복음 안에서 강력하게 연결이 됩니다. 마치 이 시드니와 대한민국이, 서울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그리고 그 땅이 우리 이 시드니에 살고 있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늘과 땅이 강력하게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땅의 작은 풀 한 포기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끝을 볼 수 있는 사람,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현재를 소중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일명 열 처녀의 비유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24장 이 앞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시 설명할까요? 왜 다시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 뒤에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죠. 24장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비유들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드물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비유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비유는 한 단어 한 단어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는 알레고리즘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한국의 이단들이 이 비유에 나오는 단어들 그 하나하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서 우리만이 그 유일하고 확실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합니다. 일명 비유풀이죠. 비유풀이. 여기에 많이 현혹됩니다. 넋놓고 들었다가는요 다 혹해서 넘어가죠. 여러분, 성경의 맥락을 따라 읽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의 맥락을 따라 읽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성경을요 길게 읽으셔야 돼요.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지 않고 25장을 읽으면 비유풀이에 쏙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비유를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이 비유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래요. 예를 들면 낙타가 반읽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낙타가 반읽기에 들어갑니까? 또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에 티끌 있는 사람에게 너 눈에 티끌이 있으니까 내가 빼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이 비유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눈에 들보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죠. 들보가 뭐냐면 학생 여러분, 들보는 기둥이에요. 저기 있는 기둥이 이 눈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현실적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게 비유라는 것이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도 혼인잔치의 비유이지만 실제 혼인잔치에서 벌어지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야기의 배경이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신랑과 신부. 근데 신랑은 등장하는데 신부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안 등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인이 다 신부인지 아니면 다 들러리인지, 그 자리에 신부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둘째는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기롭긴 한데 매몰차요. 우리랑 당신들이랑 너희랑 쓸 그 기름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빌려줄 수 없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려줄 수 없나요? 조금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램프를 둘이 한 사람이 같이 쓰면 안 되나요? 그 결혼잔치에 램프 10개가 필요한데 5개가 없다면 5개를 밝히고 10명이 같이 축제를 누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세 번째는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죠. 근데 이 신랑도 매몰차요. 안 돼, 나는 너희를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결혼식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름을 사왔으니까 더 좋지요. 등 5개밖에 없는데 10개를 밝히니까 더 좋지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누구예요? 모르는 여인이 아니라 이 신부의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여와서 같이 축제를, 결혼잔치를 벌이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더 아름다운 결혼 잔치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결혼잔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2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추는 거예요. 뭘 감출까요?
뜻을 감추는 게 아니라 이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시비 걸 거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해석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비유를 말한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해서 함부로 시비 걸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비유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드러냅니까? 그 안에 있는 속뜻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박장대소했을 거예요. 다 웃었을 거예요. 눈에 이따만한 들보가 들어간 사람이 요만한 티끌이 있는 사람을 보고 혀를 차는 거예요. 쯔쯔쯔. 야, 너 눈에 티끌이 들어. 야, 너 눈 아프겠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비유를 듣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게 누구냐? 그게 나를 뜻하는 거냐? 이렇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비유는 감추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 누구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이렇게 속에 있는 뜻을 속 시원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잊지 않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읽어보면 이 안에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맥을 보아서도, 그리고 앞뒤 문맥을 보아서도, 그 안에 있는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아서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1절과 13절 앞과 끝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 두셨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천국은,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언젠간 있겠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라는 것이죠. 그때에 천국이 어떻게 임하냐면 마치 10사람이 기름을 들고 신랑을 준비하는 그 결혼식에 여인들에게 임하는 갑자기 들이닥친 신랑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장의 24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뭐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때. 이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와, 주님 언제 오시나, 세상이 언제 망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던 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종말이라는 단어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고, 아니 지금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냐고 말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 노아 심판이 임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얘기했습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언제 임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안심하고 자고, 안심하고 여행 가고, 안심하고 외출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온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 또 이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메시지죠. 너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게 갑자기 온 신랑과 같이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좀 독특했어요. 양가가 먼저 만나서 정혼식을 합니다. 정혼식을 우리가 약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약혼과 비슷하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정혼을 한 사이는 결혼한 사이와 똑같아요. 실제로 남편과 아내예요. 그런데 바로 같이 살지 않습니다. 기간은 서로 다르지만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1년 정도를 따로 떨어져서 삽니다. 왜?
애간장을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하려고 그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되었다 하면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가서 하룻밤 신부 집에 묵고 그 다음날 신부를 데리고 가서 7일 동안 결혼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저녁 잔치를,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기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명의 처녀가 다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꽃단장을 하고 다 옷을 입고 다 등을 준비하고 사실은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신랑이 문제는 더디 옵니다. 늦게 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상보다 한참 늦게 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 딜레이들이 일어납니까? 뜻하지 않. 그 당시에는 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편하게 서로 미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늦은 밤이 되어서 하나 둘씩 졸기 시작하고 끝내는 모든 여인이 10사람이 다 잡니다. 여기서 10사람이 다 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지는 깨어있으라 라는 메시지인데, 근데 진짜 10사람이 다 졸았거든요. 다 잤거든요. 뭘 뜻할까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실제로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은 밤 12시에 자는 사람은 1시에 자고 11시에 자는 사람은 12시 자는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는 밤중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잠에 빠져 있는 바로 그때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여인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막 후다닥 나가죠. 나가는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5명의 여인의 잔은, 그리고 그 등불은 기름이 충분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또 다른 5명의 여인은 잔을 준비했지만, 그리고 기다렸지만 기름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잔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들도 기름을 준비했었어요. 그러나 모자란 거예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본문 6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는 단어예요. 미련하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비유를 하면서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런 미련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무엇이 미련할까요? 이 여인들의 미련한 행동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고, 기름을 준비는 했는데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군인이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군인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1년, 2년, 3년, 10년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사시
전쟁이 일어난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적의 총알에 죽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하면서 이 비유에 유일하게 문제 설정을 하는 한 군데가 있어요.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이 흐트러졌어요. 신랑이 더디 왔다. 목사님, 신랑이 더디 온 것과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문제의 5 처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오는 순간에도 등불은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신랑이 더디 오지 않았다면 아마 나머지 5 처녀의 기름이 충분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비유의 진짜 핵심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심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신랑이 오긴 오는데, 꼭 오는데 더디 올 수 있다. 더디 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반복해서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도적이 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누차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 주님이 더디 오시겠구나, 적어도 이번 주에는 안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48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더디 오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대보다, 내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위기들이 찾아와요. 큰 위기들이 찾아와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40일을 비웠어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그 빽빽한 구름 너머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자 거기에 올라가서 40일을 비웠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는 그 아래에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온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한 그 직후에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늦어도, 우리를 조금만 기다리게 해도 우리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병거가 3만이었대요. 병거가 3만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해변에 모래알과 같은 어마어마한 병사들, 군인들을 마주대하는 전쟁을 하게 될 때 두려웠죠. 그때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한 기한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사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군인들이 다 흩어질까 봐. 전쟁에서 질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디 오실 때 항상 우리에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더디 오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타임에 오세요. 정확한 시간에 오세요. 누가 그렇게 느껴요? 누가 늦는다고 느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너무너무 느려요. 지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모세가 없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실제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코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상을 사랑했던, 애굽에서 늘상 보고 자랐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우상 숭배,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렇게 느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 이스라엘 더디 온다. 기한이 다 되어서 도착하지 않은 사무엘이 문제인가요? 시간을 잘 지켜야지. 시간 늦은 사무엘이 문제의 근원이네. 여러분, 사무엘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의 위급함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끔찍한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하나님 지키셨어요. 그보다 더 위태로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사울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 시험에서 승리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세울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그 영광과 존경, 그 놀라운 이 존경은 다 이 사울이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바로 이 시험에서 탈락이 되고 맙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이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더디 오심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이 일이 다 올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죠?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주님이 오실 상황이 됐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 전례 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더디 오심 때문에 현실 안주와 타협,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한결같은 서신서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신랑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꼭 오신다. 주의 말씀과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라.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줄기차게 해요. 줄기차게.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한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 1세기의 박해, 끔찍한 고난을 지나왔던 사람이고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복음의 빛을 경험하고 뭘 지나갔다고요?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또는 비방과 환난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구경거리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경거리 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아직 우린 그런 시대를 경험하진 않잖아요. 지금 물론 반기독교적인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성숙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구경거리가 됩니까? 적어도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어요. 또한 한쪽 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교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한, 부인한 배교자들이죠. 로마와 유대인으로부터 숱한 박해와 유혹을 받아서 주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서신서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이 성경의 서신서들의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사도들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더디오심을 통해서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쓰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제가 왜 히브리서 갑자기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큐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예배 전에 뒤에 보니까 이번 달 큐티책, 안 팔린 큐티책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더 바이블을 시작한 이후에 큐티는 이제 잠깐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쉬시더라도 큐티책은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묵상도 해야 되고 통독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할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에서 성경을 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something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 때문에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나머지 큐티책 사시길 바랍니다. 반값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데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간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그 상황을 지나간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루하루 큐티하는 게 너무 감질이 나서 한꺼번에 히브리서를 몇 번이고 읽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히브리서는요, 성경 큐티할 때 여러분 부분 읽으면 잘 한 말이 또 그 말 같고 어렵고 힘들 때요, 한꺼번에 쑥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훨씬 더 선명하게 묵상이 되고 깨끗하게 메시지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 거기서 들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흘려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흘려 떠내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흘려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 흘려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흘려 떠내려갈까요? 세상 사는 고민, 수많은 해야 될 일들, 분주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떠내려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과 두려움, 슬픔과 분노가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는 그 믿음을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 이 모든 사건들을
담고 있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세월이에요. 세월. 왜?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월에 장사 없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 붙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지금 현재 오늘 새롭게 붙들지 않으면,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련회 때 받은, 내가 부흥회 때 받은, 내가 10년 전에 받은 믿음, 그 감동 붙들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는 흘려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깨닫지 않으면 놓치고 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한 자에게 징벌을, 하나님의 벌이 내렸거든. 이렇게 큰 복음, 이렇게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전해주신 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큰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야 말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에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 반복되냐면 끝까지, 굳게, 견고히 잡으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몇 구절만 우리가 볼게요. 히브리서 3장 6절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확신한 거예요. 대충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확실히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6장 11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을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끝까지 굳게 견고히 잡아서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모든 서신서들이 쓰는 신앙의 선배들의 충고예요. 권면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견고히 잡아야 돼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유혹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견고히 잡아야 돼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확실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약속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는 이 말도 반복해요. 더 좋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 좋은 것을 덜 좋은 것과 결코 바꾸지 마라.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주의 거룩한 신부들, 제가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더 좋은 것을 덜 좋은 것과 바꾸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더 좋은 것을 붙드셔야 돼요. 모세가 더디 온다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금딱지로 만든 금송아지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만유의 창조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나 먹고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소망,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들이 혹은 너를 유혹하는 자들이 어떤 보상을 걸고 어떤 유혹을 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보활, 더 좋은 약속, 그것들과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랑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나와 정혼한, 신부와 정혼한 신랑이 안 오겠어요? 오지요. 거할 처소를, 신혼집을 다 마련하면 반드시 옵니다. 아마 걸어서 오지 않고 날아서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온다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정확한 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육성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성도들에게, 거룩한 신부들에게 들려줘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